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불러가며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주의 계셨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들여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로 일을 하십니다. 경륜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섭리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섭리는 변합니다. 그러나 경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독자가 집을 지을 때 자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A급으로 쓸 수도 있고 B급으로 쓸 수도 있고 두꺼운 것으로 쓸 수 있고 삼성공 쓸 수 있고 현대급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주인이 섭리로 변하여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저 사람을 쓸 수 있고 좋은 사람을 쓸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을 쓸 수 있고 작은 자들 쓸 수 있고 큰 자들 쓸 수 있고 서시는 주인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섭리는 변합니다. 그 섭리가 올 때 사람들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를 합니다. 예 하면은 기회가 되고요. 노 하면은 위기의 복을 차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올 때마다 순종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섭리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어부 출신 시몬에게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가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어릴 때부터 잔배가 굵어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바다 밑은 보이지 않지만 감으로 다 압니다. 자동차도 눈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은 안 봐도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 하면은 안 바칠 거야. 오래 경륜을 말미암아 안 봐도 알아요. 그러나 감이 없는 사람들은 부딪히고 다치기가 쉽습니다. 왜? 오래 해보지 않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눈으로 육안으로는 바다 밑이 안 보이지만 바다에 고기가 어디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바다도요, 고기들이 놀이터가 있고 집이 있고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오전에 노는 곳이 있고 오후에 노는 곳이 있고 그 바다 밑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 나라가 되어 있어서 사람은 그 모르지만 그 물고기들은 물고기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기본은 잡아 나오는 경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섭리가 오면 사람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휴지 조각처럼 다 없어지듯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기분은 잡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고 어디 바다에 물고기 어딜 가버렸는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베드로가 평소에 때는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 없는 그 손에 고기가 가득 몰려 있고요. 평소에 고기가 많은 곳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할 때마다 이상한 겁니다. 세상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창피하고도 창피한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전문가라면 베드로였는데 창피도 보통 창피가 아닙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오기가 생겨서 밤일을 하게 됩니다. 밤을 새더라도 내가 기분은 잡아가기 하는 오기로 밤을 야간 작업을 하여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도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열심히 고기를 잡고 또 피리만 말을 못 잡았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상상할 수 없는 자존심 다 무너지고 체면, 채통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에 빈배로 또 바닷가에 나와서 건물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건물을 씻으면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생각에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이건 도대체 뭐야? 아무리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허탈하고 낭망 속에서 건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타고 온 배를 거기에다 두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웅성웅성하는 어떤 젊은이가 배에 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고기를 좀 많이 잡고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 배를 서도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좀 나쁜데 남의 배에 서면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 배에 앉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 더 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집에서 자존심, 체면, 채통을 집에다 걸어놓고 와야지 그거 가져왔다가는요, 시험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체면이, 채통이 뭐 필요합니까? 마귀는 그걸 사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 체면 있지 않나? 채통 있지 않나? 자존심도 없니? 그거 가지고 우리를 이용을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고요. 예? 막 분노를 만들고 막 이성을 막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마귀의 작전이 또 우리가 당하지 말고 나올 때 벽에다가 자존심 걸어 놓고 채통 걸어 놓고 체면 딱 걸어 놓고 오시면 편안한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부딪히고 다치고 싸우거든요. 자존심 상해가 싸우고 채통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래도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섭리가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 허탈하고 기분 나쁘고 지금 허탈하고 낭망 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날의 사건이 지금 베드로에게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씨, 오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불난데 부채질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존심 상해 기분 나쁜데 그걸 지적해 주니 더 자존심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 깊은데 건물을 한번 내려보시죠. 베드로의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전혀 하늘과 땅입니다. 주님이 지적하는 그곳은 평소에도 고기가 전혀 없는 그곳을 지명하여 거기에 건물을 내려라. 던져라 말도 하지 않고 내려라. 고기 잡으면 기본 상식도 모르는 분이 거기에 가면 고기가 많다고 건물을 내려. 자기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내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거기 고기 많이 있다면 내가 지금 밤새도록 했는 건 뭔데? 나를 베드로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해. 거기 고기 많이 있는데 다른 데 내가 고기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존심, 체면, 채통 다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 경험하고 말씀하고 전혀 안 맞지만 말씀은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어떤 자욱이 날쌘금보다 예리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간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안 맞지만 그 말씀 의지하여 가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망망이라지 않습니까?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망망이가 내 자를 치면 내 자가 깨어집니다. 내 자가 깨어져야 그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가 얼마나 두꺼운 줄 아세요? 우리 자는 이런 바위보다 더 두껍습니다. 여러 것보다 더 튼튼한 우리 자입니다. 어떤 세상 방법으로 내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된다면 다 깨져버립니다. 바위도 깨어버리지는데 우리 자 하나 못 깨겠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고 그 영으로 대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쳐보십시오. 더 강해집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든든한 바위로 유중 삼중으로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가 깨질 거예요. 불만만이라 검이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인격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나가면 어떤 것도 불체병도 나서버리고 어떤 것도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한번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가보면 있습니다. 서라 하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말씀이 의지하는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체면, 채통, 내 상식, 내 기술, 내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차단시킵니다.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자존심 강하고 채통, 체면 차린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가 봤습니까? 한 명도 내보지 못했습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제가 옛날에 젊을 때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잠수를 하다가 다리를 다 마비가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똑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강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일어나 걸으면 걷습니까? 하고 자기가 짚고 온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걸었어요. 걸어 다녀요. 한 사람은 못 걷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 일어나 걸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다고. 똑같은 병이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걸어가고 한 사람은 못 걸어가는 거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는 차이점에서 하나는 살아나고 한 사람은 못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내 믿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황당합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나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요. 그게 선지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되는데 왜 저 사람 못 믿을까?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점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빈 건물이겠지. 자기 경험에 그게 없던 곳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 그러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의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를 배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보시오 그런다고 그 물고기겠습니까? 하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 선생님 말씀을 무시해보면 그 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모함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져서 체면을 동안 그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건물 내리겠습니다. 건물을 당깁니다. 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걸린 줄 알았어요. 바다에 무슨 거물에 걸린 줄 알아. 꼼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묵직한지. 그리고 올리는데 어떻게 비늘이, 거물 위에 그 비늘이 물고기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상반된 거 아니에요.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밤새도록 야간 작업을 해도 피리만 발이 못 잡은 나의 이 수준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에 가득.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실까?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베드로가 행동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상대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가득 찬 기적이 일어났으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인정하고 주인을 주인같이 인정하고 여길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몬에게 뭘 합니까?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따르는 자가 좋겠습니까? 사람이 도망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이 잘 되고요, 형통해지고요, 잘 살려면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된다는 신호고 징표입니다. 아멘. 사람이 자꾸 옛 속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람이 자꾸 와서 뭐 좀 자고 뭐 사람 계속 집안에 사람이 올 때 그 집이 부자가 된답니다. 사람이 자꾸 먹을 것도 없는데도 자꾸 먹으러 옵니다. 그 부자 될 징조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뭔가 자꾸 구걸하고 얻으러 오면 그 좋은 겁니다. 부자가 될 징조예요. 한번 주십시오. 한번 주십시오. 그 집안이 부자가 될 징조예요. 징조. 나눠야 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줘야 됩니다. 노숙자 와서 한번 주십시오. 없어 가세요. 하는 것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잘 된다는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사람들은 그거를 귀찮게 여긴다고. 저도 옛날에 그래 봤다고요. 노숙자 고의적으로 오거든요. 한해 직업이 돼가 온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안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요. 아이고, 교회나 내 가지고 오면 뭐 직업이나 속기나 말기나 내가 1,000원을 줘야 되겠다. 때로는 아주 흡입 사람도 많은데 줍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라도 내가 줍니다. 왜? 너무 불쌍해서. 어떤 사람 보니까 이빨도 하나도 없고 막 그냥 외모를 보면 막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럼 있는 거 주문이 다 끌어 줍니다. 때로는 옛날에 젊을 때는 속기도 맞서갔습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군요.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속았더라고. 속아도 나는 막 후회를 하지 않아요. 젊을 때 내가 서울에 파고다 공원에 거기에 또 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 같은 죄 찬송을 막 부르더라고. 그래 내가 아까 너무 부서지니까 왜 그래 이러면 아이고 부도가 나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뭐 어떡해가지고 할 데 없어가 내가 지금 내 있는 돈 다 줬습니다. 와 내 중국에 있는 차비도 없이 다 너무 불쌍한 거야. 올 때 갈 데 없고 막 불이 나고 뭐 어떡하고 와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 다 가져갔어. 저녁 식사하고 그때 돈 제법 있으면 다 줬습니다. 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직업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서울이는 진짜 눈만 감으면 코 베문다더만 진짜 그 말이 맞네. 그래도 나는 막 그 당시에 난 너무 불쌍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 뭘 하다가 또 삼성걸 빠졌던 예? 뭐랍니까? 아, 예. 베드로와 같이 사람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남는 것보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사람이 자원이고 복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인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낳으면 의부가 되리라. 이 하나님이 영권을 주니까 인권이 따라오죠. 인권이 따라오니까 물건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물질은 딱 사람과 사람의 관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물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다른 데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은행거리도 쭉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영권의 복을 주니까 인권이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르니까 물건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나 요즘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주 만나고 말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요즘 사람 너무 좋아해요.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좀 맛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평소에도 한 번도 안 가본 데가 예수 믿으라 하면요. 그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옛날에 세일지 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젊을 때. 그 친구는요. 평소에 내놀아요. 일을 2시간밖에 안 하더라고요. 세일즈인데 그 사람은 뭘 갖다 줘도 잘 팔아요. 만재를 갖다 줘도 잘 팔고 책을 갖다 줘도 잘 팔고 세일즈인데요. 맨날 놀아요. 놀아줍니다. 밥 사주고 운동 같이 해주고 뭐 정보 갖다 해주고 같이 뭐 청소해주고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네, 놀아줍니다. 저 집에 가면 뭐 이사도 해주고 필요하니까 뭐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같이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좋은 정보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자기 직업을 이야기 안 해요. 네, 같이 놀아줍니다. 하루 종일 돈소리 다니며 놀아줘요. 친구들 매살 딱 2시간 딱 2시간 딱 가서 본격적 일을 하는 잘하더라고. 올 때는 2-3건 딱 계약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비결이 뭐냐고 평소에 늘 친분을 갖습니다. 밥도 사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구경 가주기도 하고 등산도 가주기도 하고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놀아주는데 노는 게 그래도 평소 한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화장도 가죠. 여러분 뭐 세일즈 할 때 평소에 신뢰를 다 쌓아두십시오. 사람과 사람 신뢰를 다 쌓아둘 때 뭐가 되지. 그게 안 됐는데요. 안 됩니다.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사람과 관계를 잘 해놓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오지. 평소에 여러분도 안 그러던가요? 뭔가를 세자고 싶을 때 10년 동안 전화 한번 안 하고 가보도 안 다가 뭐 언니가 하나 말이 안 떨어집니다. 평소에 좀 잘하십시오. 우리는 평소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평소에 사람 관계를 우리 관계를 잘 해놔야 그 사람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잘해놓고도 사과해야 되고, 좋은 일 해놓고도 사과해야 되고, 그게 믿는 자가 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 방법을 해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다혈적인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게 변화가 뭡니까? 자존심, 체면, 채통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분을 참는 자에게는 용사보다 크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 크다. 전쟁할 때요, 이기는 자가 성 하나 뺐습니다. 진자는 성 하나 내줘야 됩니다. 옛날 전쟁하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졸이 죽고 장수들이 전쟁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성 하나 뺏는 거예요. 지원은 성 하나 내줘야 되고, 땅이잖아요, 땅. 땅을 내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땅이 생긴다고요. 땅이 생긴다고요. 졸이 좋습니까? 장수가 좋습니까? 용사가 좋습니까? 졸은 힘이 없어요. 졸은 막 전쟁터에 나가보시오. 졸은 그냥 막 죽습니다. 그냥 방패막이는 막 졸이 막 죽습니다. 전쟁하면 졸이, 군사들 다 죽어요. 장수는 잘 안 죽어요. 임금은 잘 안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졸이 되겠습니까? 장수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분노를 참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분을 참지 못하면 졸이 되어본다. 졸은 있어라 말하거든요. 여러분, 장기를 또 보십시오. 이기려면 졸을 희생시켜버립니다. 삶도 희생시켜버리고요. 그러나 차나 포나 이런 건 희생 안 시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장기를 이기거든요. 장기를 때문에 그래요. 졸은요, 막 바깥입니다. 막 죽여버립니다. 왜? 공격하려고. 그러나 차라든지 장수들 안 죽입니다. 왜? 마지막에 장수들이 전쟁에 이기거든요. 졸은 희생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도 한발 졸이 되면 안 돼요. 장수가 돼야 돼요. 용사가 돼야 돼요.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성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용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하나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축복도 안 옵니다. 자기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피부에 안 닿습니까? 자기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자, 분을 내지 않은 자, 성을 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용사보다 크다. 하나님 손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 크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피부가 딱 닿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장수처럼 장군처럼 서신다. 그럼 우리 지경을 넓혀주신다. 전쟁이 이기니까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 크니 지경이 넓어지죠. 땅이 앞으로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또 재테크 하는 게 뭡니까? 땅 따먹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요, 땅 따먹기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남의 땅 거리 놔놓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땅 따먹게 해가지고 집에 갈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그 땅 하나 뺏으려고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경기기려고 땅 따도 뭐 내 것도 아닌데 경길 때는 내 땅이 돼가지고 남의 땅을 가지고 땅 따먹게 했다고. 어릴 때 딱지 따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별 볼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도가 되가 위대한 인물이 되가 베드로를 하면 우리가 다 지구촌에서 믿는 자들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라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 끝났으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섭리가 와서 아멘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올 때 예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할 때 순종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듯이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되듯이 위대한 왕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누굴 쓸까? A를 쓸까? B를 쓸까? 김집사를 쓸까? 이집사를 쓸까? 오집사를 쓸까? 박집사를 쓸까? 섭리가 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저자를 경륜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사람들인데 섭리로 올 때는 다 위기가 왔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 순종할 때의 주인공이 되고 불순종할 때는 이름도 빛도 없어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갈릴리 촌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동네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려 할 때 세계에서 길이길이 기독교에서는 길이길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 수제자 우리만 그렇게 봅니까? 앞으로 후세들이 베드로는 기억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번 순종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렸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만나고 뭐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